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너는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2025년 한 해 동안 나아가게 되는 방향성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힘들고 또 어두워져 가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붙들고 이 시대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큰 키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겉면의 내용들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떠한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하심 속에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내용 이후에 후반부,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에베소서 4장과 6장까지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키워드입니까? 모든 겸손함,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 듣기만 해도 너무 빡빡하죠.
정말 쉽지 않은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사랑하라, 즐겨라,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할 텐데,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거죠. 어디까지 나눠져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그 퀘스천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따스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것이 쉽습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 용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됨,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겸손하였고 낮아지셨고, 그가 그렇게 온유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인내하셨고, 용서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야.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표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있어서 죽으심,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으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표대로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쫓아 닮아가는데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지금도 어둠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빛의 자녀요?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둠의 자식들과 비견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도 많고요, 불평도 많습니다. 또 불신도 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지,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둠인 게 맞아. 너희가 어둠인 게 맞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다음 구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빛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둠이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둠은 빛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이 그 어둠 가운데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빛이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를 비추시는 빛,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망이라면 이 빛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둠이 무질서라면 이 빛은 하나님의 질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이라 말씀하신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십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세요? 따뜻하고 밝고, 또 어둠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게 되고, 위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 위험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빛이라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게 빛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에 대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위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내 인생은 더 밝게 빛나고 안전하고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빛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신다? 우리는 다시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 멸망이지만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기에 너희를 빛이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것을 아는 너희들, 그 빛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들, 그 사랑과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너희들은 그 빛을 따라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서 이야기한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하나됨 있지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그 빛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세요. 이 세 가지 다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감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모든 착함, 선행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웃들을 돕고 지역을 돕고 나라를 돕는 것,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 잔치 때나 아니면 새생명 축제 때 사랑 나눔 세븐 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 선행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덜어드리고자 살아가는 모습이 의로움인 거예요. 진실함, 하나님의 마음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거나 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함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예요. 내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무겁습니까?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게 있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부딪히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묻느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5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 때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해답 또한 우리가 지금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구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하신 그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닮아가기 위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으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이후에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둠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 이야기하세요. 참여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참여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데 그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에는 구별되어지고, 이제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저 어둠을 멀리해, 저 어둠과 가까이 하지 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책망하라 이야기하세요.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책망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멀리하고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라는 것은 옳은 길로 돌이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둠 가운데 옳은 길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옳은 길로 그 길을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서 그 빛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들어갑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요. 멀리서 비난은 해요. 비판은 합니다. 근데 들어가진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제 내가 빛이 되었는데 굳이 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내가 편한 곳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편한 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나에게 좋은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내가 하고 기뻐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거한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구역 모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떠나죠. 나오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그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 않아요. 왜요? 가면 비난받고 욕빠지고 힘이 드니까. 굳이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가면서 내 감정을 소모해 가면서 그 자리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는 그 어둠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을 인정하고 그 어둠의 형통함과 어둠의 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을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뭘 붙들고? 내 빛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빛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때에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들과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계속해서 숨기려 합니다. 감추려 해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게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드러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허물을 다 봤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죄된 그 속성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란 인간이 그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나의 본성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감사를 그들 또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또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자마다 다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요. 맞아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영광 올려드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포기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지 그 말씀과 그 결단을 포기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그 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빛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요. 그 빛으로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요. 그 빛으로 세계 열방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짧게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아들이 다 셋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게 봐요. 아들이 셋이야. 어떡해. 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넷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나한테 넷째는 딸이다라고 정확하게 사인을 주지 않는 이상은, 직통계시를 주지 않는 이상은 저에겐 넷째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지금 있는 그 세 아들이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이뻐요. 그들이 자라나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놀고 피곤해서 잠들잖아요. 더 좋아요. 그렇게 그 잠든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안,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 평안을 느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셋째 막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수련회 때 나누었었던 이야기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발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유전자로 인하여서 지금 올해로 4살이지만 최근에 검사 판정을 받았을 때 이제 10개월 정도의 발달을 이룬 우리 막내의 이야기예요. 그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막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막내 이름이 주혁이거든요. 주혁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님의 빛이에요. 빛날 혁자를 써서 주님의 빛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간증이 되어서 진짜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언제였냐면,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한 번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궁금하냐? 분명히 어렵거든요. 케어하면 알잖아요, 뭐가 어려운지. 내가 만약 부모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주혁이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또 형들을 보면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즐겁게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계신 거 아닐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아이가 서기를 바라는데 서지 못하고, 걷기를 바라는데 걷지 못하고, 말하기를 원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렵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어온 삶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엎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얘가 좀 엎어졌으면, 하나님 얘가 앉지 못했을 때 얘가 좀 앉았으면, 얘가 뭐라도 짚고 서지 못할 때 얘가 뭐라도 짚고 섰으면 했었던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그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 이미 이 주혁이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둠이 두려우십니까? 빛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그 빛으로서 여겨지지 못하는 나의 삶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전에는 어둠이었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너희를 지킴으로 너희는 빛이라 선언하시는 것. 그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서서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 간절함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빛이 뭐라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데 그 빛이 뭐라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빛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든 인정하지 않든 품지 않든, 아니요, 그 빛이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냐고요? 지금 이 자리가 증거예요. 무엇이 증거냐고요?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찔림이 있는 게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빛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돌파해 나아가며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일어나 주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어려울 수 있지만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라요. 그 결단의 마음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너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빛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은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가두려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깜깜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며 답답하고 초조하며 때로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어떠한 어둠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두려운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불빛 하나를 감출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 어둠이 지쳐지면 지쳐질수록 그 빛은 더욱더 뚜렷이 빛난다라는 것.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감추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빛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뚜렷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학업입니까? 취업입니까? 불투명한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까? 가족의 관계입니까?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입니까? 용서하지 못할 마음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우울함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리 이 세상에 지친 어둠이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에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붙드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뚜렷한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빛을 붙들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 그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까지 모든 두려움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의 빛을 이집트 가운데 비추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나는 빛의 자녀라 선언하신 주님, 이미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겠습니다. 나 홀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행하며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의 빛을 증인으로서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의 것과 어둠도 나를 침범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그 빛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을 구합니다. 주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영원토록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영원토록 나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간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사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둡고 무질서하며 죄로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직접 오셔서 믿음으로 나를 비추시고 나의 어둠을 거두시고 나를 빛이라 선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어둠들이 우리의 빛을 감추고자 합니다. 물질이 나를 뒤엎고 건강과 학업과 취업이 불투명한 나의 미래가, 나의 가족과 공동체의 어려움이, 나의 상처와 분노가, 우울과 죄책감과 무기력함과 외로움들이 나를 뒤덮고 내 안의 빛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짙은 어둠이 나를 덮쳐도 주님의 빛을 감출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어둠으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빛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빛이라 선언하시며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비전공동체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의 빛으로 평안을 얻고 주의 빛으로 기쁨을 누리며 주의 빛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빛과 생명을 살리는데 귀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드린 마음의 예물 주님 받아주셔서 그 마음이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그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또한 그 빛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빛의 영광 가운데 그 빛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평안을, 감사함을,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빛 되신 주님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땅 가운데 주님 보내신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은 뜨면 믿음 안에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믿음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믿으십니까?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은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믿음의 박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 드립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 같이 hey, hey.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빛이라 선언되어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비전공동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종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